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의 여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근접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에는 여기 맹인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앉아서 구걸했다. 또 맹인이 둘 다 눈을 뜬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둘 다 예수님을 쫓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명으로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 그 장본인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아마 여리고에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지순례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입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여리고는 좀 지형상으로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과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함락시켜서 자기 성으로 삼았던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늦게 이스라엘로 편입된 땅 중에 하나이죠. 지형이 높다 보니까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구걸도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무리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의 정체는 오실이라고 하신 다윗의 아들일 거라고 그들이 추정한 거겠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우리가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종말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애써 그것을 덮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은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인데, 이런 그 핵심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덮고 있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바디메오 그리고 바디메오와 함께 있던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시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머릿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 이미 감지하고 계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 게 잘 보이나요? 저도 어떤 것을 목표로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 옆에 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좀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죽고 사는 문제로 좀 와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이 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로 가고 계시는데, 그 길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는데 그냥 옷자락을 뿌리치시고, 또 능력이 나가셨으면 나간 대로 그냥 가시면 될 텐데 그 자리에서 그녀를 주목하고 돌아보시죠. 그리고 누가 자기 옷자락을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 알아보시려고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이 선한 목표라 할지라도 주변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 좋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가다가 주변에서 그것과 관련 없는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 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야지, 누군가를 돌봐야지,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목표가 우리의 눈을 그곳에만 고정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주변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눈이 광폭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주변에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실 시점인데도 우린 그것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선한 목적도 화면에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 또는 비전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달려가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많은 것을 놓치고 조금 얻게 되죠.
옆을 돌아보려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격체 예수입니다. 비전이 목표가 아니라 종교적인 좋은 뜻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었고 목표를 향해 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를 놓치는 분도 아니었죠. 성령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걷는 그 발걸음이 인격체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걷는 걸음이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목표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쓰러져 가는 사람이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진력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뇌가 그렇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3일이면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표한 것들을 매진해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면에서는 정신을 좀 환기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격체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실제적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적지인 것이죠. 오늘 주님과 같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 자체가 너무나 허무하거든요. 우리 가슴 속에 좋은 비전,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비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좋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망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왜 갔나요? 그가 로마의 황제 보러 간 거죠. 로마의 황제. 그의 최종적 목적은 그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오히려 로마 황제가 참수하라고 명령하고 그 목표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면 바울의 삶은 헛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매일매일이 오늘 죽어도 완성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은 내일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오늘이 삶의 완전 그리고 완전한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있고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오늘이 우리의 목적지인 거죠. 그분이 걸어가시는 만큼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맹렬히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죠.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가는 자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씩씩하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모든 것을 제거하죠.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지만 한면에서는 비전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돌아보기를 원하는 이 바디메오, 그리고 바디메오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이 한 명의 또 맹인,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묵살하고 지나갈 뻔했죠. 꾸짖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하찮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관심에 대해서 하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는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은 멈추죠. 우리는 멈추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성도님들, 직장이 멈춰 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사표 쓴 그날만 걱정이 없지. 그 다음 날부터는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이게 보편적인 남성들입니다. 일할 때는 쉬고 싶다 하지만 막상 쉴 기회가 되고 멈추어 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예수님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는 이것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멈추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멈춘 기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익숙한 행동 패턴입니다. 멈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맹렬히 달려갈 때 그때는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멈출 때는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묻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뻔히 아시면서
물으시죠. 뭐 맹인이 뭐 원하겠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해놓고 돈 한 푼 줍시오 하겠어요? 그게 근본적인 삶의 문제. 그 눈이 멀어서 지금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핵심적인 것. 이것을 아시면서도 묻습니다. 뻔한 것을 묻는. 근데 우리가 이 뻔한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목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순간적으로 그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푼만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한 푼만 주세요. 삶에 너무 깊이 젖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의 근원적인 것들을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대단히 자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게 했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결정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건가를 결정합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을 결정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결정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적 권능, 신적인 능력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고 만물이 하나님께서 피조하셔서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는데 인간이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세상을 신적 능력으로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환경을 우리가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다스리는 대로 환경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분 뭐 현역에 있을 때도 굉장한 분이었지만 지금 암에 걸리셔가지고 생명이 총각에 있는데 초점이 그 암 낫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께 있고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계속 저는 여기 지금 현재 57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거기는 수십만 명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새벽기도.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보다 더 강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강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
우리가 환경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고난보다 더 강한 존재예요.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말을 들어요. 우리가 환경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거든요.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하나님은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인들의 신을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본인들의 그 성정에 따라서 신도 딱 그 모양 그꼴입니다. 이 그들의 신이.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하신 그 본체가 아니세요. 로마의 그 신들이 하고 있는 행세, 동양 종교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하는 그 행세가 한번 보십시오. 깊이 살펴볼 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로마 신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거 교양서적이라고 이게 보면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성결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인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정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이 그들의 죄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의 엑기스가 그 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로마 신화 같은 거 애들한테 자꾸 읽히면 로마 신들이 하고 있는 간음, 시기, 질투,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 사회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악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아이들 독서 함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아닌지를 보고 줘야 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애들이 보는 유치한 동화책을 제가 일일이 다 봤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환경보다 강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통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건 안 구해도 될 부분들이고요.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안목, 통찰력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고폭에 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처음에는 바디메오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렸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죠. 이게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 맹인의 리더십.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관심사로 인도하는 사람. 이 바디메오 하나지만 아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나머지 맹인 한 사람도 덩달아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줄줄 따라오는 거죠. 같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뭔가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많이 돼봤자 20%입니다. 이게 20대 80의 원칙이죠. 포도나무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지만 20%의 사람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는 우후 따라가시는 분들이죠. 그냥 사람들이 저리 가네. 우후 따라가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20% 미만. 저는 우리 3사교구 성도님들이 그 20% 미만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80%는 구원받는 백성이죠. 그렇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80% 안에 들어도 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를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할 분이 누구인가?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표일 수도 있고 내가 세운 목표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목표일 수도 있는 나쁘지 않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 목표는 예수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재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다시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주님이 가시는 만큼만 가고 우리가 앞서가다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 한 박자 늦어서 나태해지는 일도 없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안목을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리더입니다. 주님을 보는 자가 리더입니다. 앞서가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가 리더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볼 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그도 우리와 동조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도 어느 지점에서 우리와 같은 것을 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서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의 구해야 될 그 핵심적인 것인 줄 알고 오늘 목표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와 삶 그리고 각 처소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